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신약 204쪽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교회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죠? 빛이니이다. 우리 심토교의 성경 공부가 대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만나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오직 복음으로, 그 다음에 뭐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이란 말은 없지만 종교개혁적인 말이지만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은혜로. 지난주에 복음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로. 말씀으로 금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들으면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죠?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다, 또 주일날 말씀을 듣는다, 또 여러 좋은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을 성경 속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잖아요. 그리고 복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여기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되고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고 강건케 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건강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오면 그때 하나님 뜻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고 성경이 지금도 세계 베스트셀러, 매년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전달이 된다는 말이죠. 각 민족과 족속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있고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쁘니까 성경 자체를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정말 깊이 성경 읽기에 쭉 빠져서 종일토록 성경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설교 준비는 또 다르잖아요. 성도들에게 그 상황, 그때, 그 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분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수육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떻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이 말씀이 만나가 되어서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 43절 한 절만 딱 제가 한 것은 여기에 신앙과 말씀 또 자기의 이중성 그리고 자기 모순으로 불리는 이것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내어야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9장 읽었던 이 말씀 43절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40 아니고 36절이죠. 도로가 다비다라는 그 집에 가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선한 여성이었어요. 이웃을 돕고 했는데 그 돕는데 거기 가서 거기 이제 하다가 욥바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그 36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이 도로가 다비다 이 말은 사슴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도로가요. 사슴 영양이라는 뜻이고 선한 일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헬라 말로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거기 가서 죽었는데 살려냈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몬이란 그 시몬은 베드로도 시몬이라 부르잖아요. 누가는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시몬이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이라 불렸습니다. 같은 인물이 아니라 여기에 욥바에 있는 피장의 집이라 나옵니다. 피장의 집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말로 무도장이 즉 가죽으로 짐승의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그것을 여러 제품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에 상놈이라 그러기도 하고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피장은 인간 취급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부정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우리가 보면은 저 위쪽이 갈릴리 호수 이쪽과 예루살렘 도시가 밑인데,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 위쪽이 갈릴리가 있고 헐몬산이 저 위에 있는데도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것을 올라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위쪽 갈릴리로 갈 때는 내려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 위쪽으로 내려갈 때, 즉 사마리아를 거쳐갈 때 바로 사마리아로 가면 쉽게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마리아에는 옛날에 역사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에 섞인 잡종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들은 부정하다 해서 그 도시를 바로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까이 갔으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손을 씻는 일이 주어졌어요. 부정한 도시라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둘러서 그리고 위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나 헐몬산 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토라스 같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들은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2000년 전 유대와 같이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절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가능한 경우가 뭐냐면 남편이 무도쟁이, 짐승을 죽여서 이런 백정 같은 사람, 이거는 언제든 이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최하층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욥바라는 곳이, 저 욥바는 지중해에 그 예루살렘 위쪽 좌편 끝부분에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아주 그 관광 도시죠. 욥바라는 곳에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즉 무도쟁이 시몬의 집에 백정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되면 같이 그때 뭐 호텔도 아니고 여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불을 같이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럼 부정하지요. 거기에 손을 만진 것도 부정한데 그리고 식사도 하면은 같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앉아서 주고받지 너는 따로 나는 또 그 집에 가서 유숙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같이 식사하고 또 여러 가지 수건도 쓰고 세수하고 하면 그 수건을 써야 되잖아요. 수건은 따로 쓴다 하지만 화장실도 따로 아니라 화장실이 몇 개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처럼 같이 써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왜 그 집에 욥바에 가서 시몬의 집, 즉 무도쟁이 집에 거했을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같이 살고 여러 날을 있었는 동안에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참된 복음이 들어가 있고 율법이 아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업에 대한 계급의식이 타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오한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피장이를 구분해가지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피장이의 손, 이 시몬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르키에 가보니까요. 트르키에 가죽으로 만든 색깔 있는 옷이요. 그 안내를 해주대요. 안내를 해서 사게 하는데 비싸요. 그때 이제 신학 교수였던 우리 재태영 교수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5,000원 맞다고 그걸 사주고 몇 분이 샀어요. 돈이 한 200돈 좀 넘는 것 같아요. 사주고 저는 구경 잘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색깔이 있고 아주 가벼워요. 가볍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 여러 가지 옷,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선호한 것입니다. 가죽인데 말이죠. 가죽이 비싸잖아요. 백화점에 지금도 가보세요. 가죽 제품은 비쌉니다. 아주 요즘 제품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옷가게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손을 대면 비쌉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이 겨울철에 입으면 따뜻하고 포면하고 무겁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다 보니까 무두쟁이와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면서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가 만든 제품은 다 손으로 만들죠. 그때 당시 무슨 기계로 막 착착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입는다는 말입니다. 가방도 좋아하고 말이죠. 가방이 말이죠. 비싸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무서운 이중성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그러면 진정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내에서도 모순지고 이중적인 것은 이런저런 모양이 있으면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래나 위나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피장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피장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피장이로 또 무두쟁이로 그리고 백정으로 태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했습니다. 상놈이라 하고 말이죠. 얼마나 주여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흑백 논리로 가득 찬 사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그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무두쟁이 가죽으로 만든 사람을 최하층 계민을 인다고 부인이 아내가 이혼도 스스럼없이 싫다면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을 보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말씀을 더욱 성경 말씀 속에서 조명하며 깨닫고 정말 실천하고 그 범위를 내가 스스로 적용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있었던 메시지가 뭔가? 베드로는 피장의 집에 거한 것은 주님 안에 있고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에 설교할 때에 우리 고세 신부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합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브레몽트르 수도원이 프랑스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났어요. 재정이 바닥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건 것이 가난이 그리고 종도 제대로 칠 수가 없으니까 이 철이 아니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비싸니까 딱딱이 나무로 딱딱 치면은 자 지금은 수도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미덕으로 삼으니까 합리화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수도원에 고세라는 수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사가 있었는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젖소 2마리를 기르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수도원 사정을 보니까 너무나 이 살아가는 것도 거기에 신부들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딱딱이로 치야 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 고세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젖소 먹이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또 지도를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불로장생수를 만들었어요. 불로장생수. 저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누구 한 사람 있죠? 무슨 술을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고 말이죠. 저 위에 누가 이단이 있습니다. 나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힘쓴 결과로 불로장생수를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이후에 프랑스 전역에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팔려나가고 이제 되니까 소문이 나니까 온 프랑스의 사람들이 다 사고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좋다고 이렇게 수도원에 사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어렵고 하던 이 수도원이 돈이 자꾸 생겨졌습니다. 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브레몽트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들이고 고급화되고 종도 사고 다 이렇게 되어가죠. 그런데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지어져 가고 뾰족함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가고 이런 일이 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서 고세 수사는 신부의 서품까지 받았습니다. 그 서품을 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부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막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으악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세였습니다. 그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술을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그 오늘 좋은 제품인가 하다 보니까 술에 중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사드린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사찰 집사님 한 분이 일이 괴로웠던지 한 2곳에 그 경험이 있었는데 일이 괴로웠던지 어느 날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담임 목사님이 뒤쪽에 사택이 있는데 가서 막 나와 하면서 막 발로 차고 한 그때가 그분이 40대 50대지 않은 40대입니다. 막 차고 제가 놀래서 목사님 그 문을 차고 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사찰 집사님 집으로 가서 같이 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먹고 화를 참지 못해가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사찰 집사가요, 또 이 사찰 집사는 여러분 사람을 간섭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찰은 아침 일찍 새벽에 의자들을 다 정리하고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마치면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오는 장로님들마다 다 지적하고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루트를 통해서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에 들어버렸어요. 대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 맞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고세가 지금 막 비틀거리면서 이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그거 수도하고 저소를 짓는데 이런 불로장생수를 만들다가 신부님들이 하는 말에 미사를 드리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다음날 수도원 원장은 고세 수사에게 가서 너는 앞으로 성당 출입을 금한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네가 할 일은 주조장에서 술 만드는 곳에서 불로장생수를 계속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가 또 마음씨 착한 고세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가서 열심히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수도 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바로 고세는 눈물로 간청을 했습니다. 저 이제 술을 그만 만들겠으니까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원장은 이런 자에 끊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수도원을 위해 불로장생수를 빚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만들고 빚었고 그 술은 계속 날개 돋친 듯이 팔려져 나갔습니다.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이 쌓여져 갔습니다. 미사가 끝날 때 수도원장은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또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고세는 들으면서 그 영혼과 육체는 바로 주조장 안에서 술 만드는 공장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의 꽁트의 고세 신부의 불로장수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 속에 수도원장과 신부들이 사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가 돈입니다. 돈. 이 돈을 사랑했던 그들인데 주님의 이름과 고세를 위한 기도는 단지 명분뿐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중성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독교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은 철저히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연말연시에 늘 우리가 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전부 여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이중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없습니다. 역사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일들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였던 네덜란드의 상하원 가운데 그들이 동성 연애자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반려되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2001년 이 4월 1일 0시에 암스테르담 시청에서 세상의 남성과 한 쌍의 여성이 수많은 사람, 입추에 여지없이 모인 사람들 앞에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바로 암스테르담 시장의 주례로 사상 초유의 동성 결혼식이 주어졌습니다. 시장은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남자와 한 쌍의 여자를 결혼시키고 있다면서 그 앞에는 남자가 6명, 여성이 2명이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의 그 모든 주장은 인간의 자유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부부가 되었고 이혼도 할 수 있으며 입양아도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 같지만 입양아를 데려오면 그 입양아들은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굽니까? 정상적인 부모 설화에서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해 인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철이 들 때까지 남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아이의 인격이나 사고, 심성, 고상하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부러지면서도 실상은 이기심에 빠져있는 그들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말씀 없는 그들의 삶이었고 그러면 인본주의에 빠져서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치 구호를 내세우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권 모두 흑오적인 것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최태영 교수님이 주도해서 조직신학을 한 분들인데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세미나도 하는 가운데에 그 카톡방에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카톡에 메시지를 받고 모임에도 참여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성 목사님이 이런 영상과 함께 글을 한 개 올렸어요. 요약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정선거 어떻게 하는 CCTV에 뭐 찍힌 것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왔어요. 뭐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백지 투표 기타 뭐 이런 거 뭐 얘기한 채라도 그 보니까 그대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카톡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하고 내기합시다. 이 대명천지에 CCTV가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 내하고 내기하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그 부정선거의 지난번 국회의원 때에 거기에 전산 속에서 그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되는 통계적인 수치가 그 자료가 그대로 나왔어요. 잘못 불법적으로 이동된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전국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하자. 내기 운운은 좀 안 맞네요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도 정치하지 말자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 통계 자료도 그런 나오니까 또 이제 그 여자분이 여기서는 다른 여자분 한 분이 여기서는 정치인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카톡을 만든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합시다. 맞죠? 그 뜻을 따라 해야죠. 근데 제가 지지난 토요일 밤이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가만히 저도 회원으로 있고 자주 만나시고 하니까 그걸 보다가 한 말씀 늦은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카톡을 하나 올렸어요. 제 중심이 이렇게 올렸어요. 제 교회에서 마침 그 전주간에 설교한 것도 그 전주간인가 설교한 내용도 있고 해서 조금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칼 바르트가 얘기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히틀러 때, 이 어려움 주어질 때 다 포기하고 가서 거기 순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따와서 읽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 지도자들은 1938년 마침내 일제 강함에 굴복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닌 국민의 의무라고 결의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하였으니 목회자든 교인이든 갈등 없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설교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어를 쓰지만 설교문은 제가 그냥 경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일본 썼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1938년에 체포되어 황실불경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44년 4월 21일 광복을 불과 1년 4개월을 앞두고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한창 일할 47세였다. 그러나 그 길은 그의 의지가 선택한 길이었다. 일제시대 당시 교회의 부흥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는 잘 알려져 있다. 부흥회가 뜨거웠어요. 일제시대 때. 생각해보면 아무 끄리낌 없이 신사참배를 행한 뒤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과 통성 기도에 열중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는 못할지언정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감방에 홀로
수감된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지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맺었습니다. 카톡에. 그리스도인으로 한 목회자로 엉망진창인 세상을 향해 기도의 반기를 들고 진리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침묵만이 답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칼 바라트처럼 중기도의 반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 쉼터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좀 후에 우리 최태영 교수님이 좋은 글을, 메시지를 이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진리의 향기를 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 앞에서 진리의 뻔히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나도 비판하고 너도 비판하지만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달려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자고 말을 하고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은 상대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먼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천국 가기 때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반복 질시하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지금 새벽에 봅니다. 읽어보시면은 욥은 엘바서 빌닷 소발이 와서 이제 4장에부터 이제 주어지고 앞에는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7 아들과 3명의 딸이 한꺼번에 강풍에 죽습니다. 우양가축이 다 뺏깁니다.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악창이 납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모습이 1장에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주어질까? 말씀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히포크라테스, 배우를 가리키는 말인데, 배우는 내가 역할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배우의 역할을 보면 눈물이 우리에게 나요. 그는 감동되어서 하겠지만은 그 대본을 따라서 그 역할을 하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지만은 그게 주인공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 배우는 이중, 가면, 외운 대사에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대사대로 살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의 대사는 막이 내리면 끝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듯 막이 내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배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설 때마다 서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 표를 삼고 나가는 것이 이게 사실은 큰 무거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히포크라테스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배우들은 이중 가면이지만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복을 받지만 책임질 의무가 있고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쉼터의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 침묵하고 하지만 기도의 반기를 들고 진리와 비진리는 구분할 줄 알잖아요. 애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애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년 안에 참된 복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는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심통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종들과 원근 각지에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